우리 마태복음 우리 22장 23절로 33절 말씀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신 후에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8쪽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3절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워주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디가 장가들었다 가지고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으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오후 시간도 부활에 관련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한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죽음이 결코 이 땅에서의 죽음만이 끝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또한 부활함을 믿게 하시고 부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주께 온전히 의뢰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후 시간에 우리 부활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직면하는 가장 큰 두려움이 무엇일까요? 죽음이라는 거죠. 죽음은 인간이 직면하는 가장 큰 두려움이자 현실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한번 태어나는 것 순서가 있지만 가는 것 순서가 없잖아요. 근데 죽음이라는 현실은 누구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언젠가 죽음의 현실을 맞닥뜨려야 하는 순간이 다가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죠. 사후 세계, 죽음 위의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은 의문들을 갖게 됩니다.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은 뭐 있어 끝이지. 어떤 사람들은 윤회설을 믿는 사람들은 새롭게 다시 태어난다. 동물로 태어나든 뭘로 태어나든. 우리 집 소가 우는 거 보니까 제 분명 살아있을 때 사람이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소가 눈물 흘리잖아요 가끔. 환생설 이런 사람들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의 생각들은요, 어떻게 하느냐. 죽으면 끝이니까 사는 날 동안 행복하고 즐겁게 살다가 가자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는 날도 있는 거 다 쓰면서 만사 즐기면서 괜찮아 친하면서 즐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는 말들이 있죠. 인생 뭐 있나? 마음 졸이면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대대로 대낮이 하면서 막 살아갑니다. 그러나 죽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고 있다면 우리는 현재의 삶을 좀 더 바르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죽음 위에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들은 주님 주시는 평강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처럼 부활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고귀한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최선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이들은 현재의 고난도 이겨내려 애씁니다. 그러나 이 땅에 슬픔과 고난의 연속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고난이 싫은 거예요. 삶의 역경이 오는 것도 싫습니다. 이겨내려고 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현실에 맞닥뜨려 부딪히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적, 철학적 난제들은요, 모두 다 성경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후 세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중에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등장합니다. 여기 사두개파 사람들은요,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당시 유대교는 두 종류의 종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바리새파이고 하나는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 사두개인들은 정치 지도자. 이런 사람들이 오전에 얘기한 것은 사내들인 공회를 형성하고 있었다는 것. 특별히 제사장이나 장로들은 그 세력들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모세 오경을 인정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을 인정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기 사두개파 사람들은요, 이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모세 오경을 인정했지만 죽은 자의 부활을 부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존재, 천사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까닭에 평소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신앙적으로 서로 원수처럼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한 마음이 된 적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숭상하는 일에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이 헤롯 동문들과 함께 세금 논쟁을 위해서 함께 손을 잡았듯 이들이 손을 잡기도 했습니다. 당시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과 다르게 친로마적 성격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귀족계급, 그런 귀족계급들로 형성된 정치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행사하는 자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바리새인들과 세금 논쟁에 있었던 그날에 예수를 시험하려고 기발한 질문을 갖고 찾아온 거예요. 그들의 질문이 뭐였습니까? 그들의 질문이 뭐였어요? 한 여자를 아내로 데리고 살던 7 형제가 부활의 날에 과연 누가 그 여인의 아내인가? 그 여인의 남편인가? 이거 갖고 논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을 수 있겠느냐?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믿었던 이들이 지금 부활 논쟁으로 예수님을 공중에 빠뜨리려고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니까 24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선생님이여 마치 존경하듯이 선생님이여 하면서 모세가 일러준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워주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친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어 죽었으면 그 다음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동생이 어떻게 보면 형수죠. 형수로 아내를 맞이하는데 그러다가 둘째, 셋째, 일곱째까지 다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부활 때 일곱 중에 그 애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곤란한 질문을 한 거죠. 그런 그들이 지금 예수님께 선생님라고 부른 것입니다. 오늘은 이 사두개인들의 이 부활이 없음을 이야기하는 이 논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부활 신앙을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사두개인들, 이들은 신명기 25장 5절의 말씀처럼 모세의 수훈법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 겁니다. 모세의 율법을 들어서 당시에는 장가든 사람이 살다가 본인이 죽으면 특별히 상속자가 후대가 없으면 그 동생 중에 하나가, 장가되지 않은 동생 중에 하나가 형수와 같이 살아서 상속자를, 후대를 낳아야 했던 것입니다. 자녀를 낳아야 했던 것이죠. 그 제도를 갖고 지금 예수님께 따라 물은 것입니다. 난해한 질문을 한 것이죠. 만약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적절한 대답을 그들에게 해주지 않는다면 부활에 대한 모든 개념을 불합리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금 덤벼든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너무나도 획기적인 말을 하시죠.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29절에서 32절까지의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분명히 여기 이들의 질문은 예수님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테스트를 해보자 하는 마음이었어요. 성경적인 문제였죠. 왜? 모세의 율법을 들고 나왔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그 문제에 대해서 그들이 자세히 깨닫도록 자세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선 그들의 이 같은 질문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2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부활에 관한 지식을 명확하게 심어주십니다. 30절에 그러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부활 때는 너희가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부활의 시민은 인간의 지혜로 판단해 쓰는 것이 아니다. 그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부활한 몸은 장가가거나 시집가는 몸이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즉 한마디로 결혼은, 이 결혼 제도는 우리가 육신을 가진 인간에게만 적용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이성의 결합은 육체를 가진 이 땅의 생명체만이 적용하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뿐만 아니라 이 부활한 몸은 천사같이 변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천사는 장가가는 일이나 시집가는 일이 없죠. 영적인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존재입니다. 특별히 천사에는 생식 기능도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천사는 그의 생명이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섬기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한 몸이 천사같이 된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은 예수님처럼 천사들처럼 영화로운 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보니까 만약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그분과 함께 연합한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이 연합은 부활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이 부활한 몸은 예수같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신령한 몸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과 요한복음 20장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다니시면서 저희들에게 그의 몸을 못자국나 손을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이시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신령한 몸을 우리도 부활하면 갖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고린도서 15장의 말씀처럼 썩지 않는 몸으로 우리 또한 변화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부활한 몸은 하늘에 있는 천사같이 갖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죽음의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의 삶만이 진정한 실제가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전부일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활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는 자들은 현세 지향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아니 물질 중심적인 삶을 지향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인간의 삶이 이 세상의 삶만으로 끝이 난다면 그저 그 사람들은 그저 죽음을 향해 달려갈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부활을 믿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이죠. 영혼을 향하는 관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진 자에게는 이와 같은 참 소망이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것이 영혼으로 들어가는 첫 시작임을 알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진리는 인간의 추론,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못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오로지 믿음으로만 믿게 되는 것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알 수 없는 많은 것들은요, 부활 때 비로소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호련히 변화됐어. 새로운 영의 몸을 입고 주님을 만날 때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 그분을 믿고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믿고 따르며 하나님의 때에 이 모든 것이 성취됨을 분명히 믿고 나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근데 여기 사두개인들은 당시에 부활이 없다 믿었기 때문에 이것을 의심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 참 진리를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이 성경,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성경,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 성경을 상고하면서도 아이러니하게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모습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성경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3절에 이 성경을 쓴 이유, 왜 유대인들이 성경을 배척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겠는가, 그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이 성경을 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믿는 것이죠. 부활 또한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신 걸 직접 목격하지 못했죠. 믿음으로 말씀을 믿기 때문에 신뢰하고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어떠한지를 정확히 알아야겠죠.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면 성경에 기록된 기적, 이것이 거짓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사건, 믿어지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신 그 사건,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사두개인들은요,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2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그들은 성경을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지금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신 것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올라온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하면서 주신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32절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었어.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기도 했었어 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아브라함은 과거의 죽은 자이지 현재의 산자는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라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보니까 과거형으로 쓴 것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썼다는 거예요. 단어로. 이것은 아브라함도 여기 세 사람이 산 사람임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미 죽었어요. 이삭도 죽었습니다. 야곱도 죽었지만 하나님은 산 존재처럼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비록 몸은 죽었으나 영혼은 살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부활할 것을 분명히 나타내시기 위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산자들, 영적으로 산자들의 하나님이시라고 지금 그들에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실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사실을 우리는 마태복음 17장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 엘리야의 경우에서 찾아볼 수가 있죠.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오르셨을 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산에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셨습니다. 그 몸을 가지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더불어 이야기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분명히 모세는 죽었습니다. 죽었지만 그의 영적인 생명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아있음을 제자들에게 보이셨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나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왜? 그들이 지금 하나님 옆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죽음은 인간의 소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육신이 잠자는 것이요
그의 영적인 생명은 중단됨이 없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신 사건이었어요. 모세도 살아있고 엘리야도 살아있고 야곱도 살아있고 이삭도 살아있음을 나타내는 증거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들은 살아있다. 살아있는 존재 속에서 나는 여전히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다 죽어서 소멸되면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서 무슨 소용이 있냐. 이처럼 죽음에는 반드시 육체적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저희는 믿습니다. 비록 우리 육신이 죽는다 해도 그 죽음 자체가 인생의 치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면서 막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육체의 죽음은 그저 부활의 씨를 뿌리는 일에 불과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은 썩은 몸으로 묻히지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비록 육신은 비천한 가운데 몸이 이제 다 망가지고 고장나고 연약해진 상태에서 이 땅 가운데 묻히지만 영광 가운데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약한 사람을 묻히지만 강한 사람으로 살아날 것입니다. 자연의 몸으로 언젠가는 묻히지만 영적인 몸으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자연의 몸이 있다면 영적인 몸도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사람은 그것을 믿지 않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확실히 가져야 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님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 같은 소망은요, 우리의 구원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중요한 내용이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14절 19절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 헛것이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 거짓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사는 것이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요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일 뿐이다.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것 헛것이다.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뿐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이미 죽은 자들도 망할 뿐이다 라고 선포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온 그리스도인의 부활의 산 표범이 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언젠가 우리는 죽은 자나 산 자나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는 공중에서 새로운 몸을 입고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자, 이 같은 가르침에 저희 무리들 이 사도행전에 들었습니까? 33절에 보니까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라고 성경은 결론지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이십니다. 사나주거나 우리 아버지께 우리는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일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목적일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이 땅에 헛된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다시 주님 오실 그날에 부활한 몸으로 주님을 만날 날을 기대하면서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삶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신앙을 갖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를 잘 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은 마감하는 날이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면 우리처럼 소망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저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우리 이 땅에서 그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즐기는데 몰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로의 시작일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고 있다면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부활신앙을 갖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 더 이상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지 않고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거짓들 속삭이며 나무 어떤 모습을 살지 않게 해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위해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침에 사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만일 주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저 이 땅에 소망만을 두고 그것을 추구하며 이 생의 마지막인 것이 마지막 생애를 살듯이 그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장차 부활하여 주님을 만날 날을 고대하면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믿음 주시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갖게 하시고 성경에 예언된 말씀대로 주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몸이 호련히 버려져서 주님 만날 날을 고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주님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한 주간의 삶도 승리한 인생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부활주일 우리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부활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삶 살게 도와주시고 주님 오시는 날 영광스럽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